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란 본질적으로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어서 그 후에 보니 그들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 안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3,000명이 있었는데 그들 안에 심어진 새 생명이 어떻게 나타내지고 있는지 그 현장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새로운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현장을 지금 그대로 봤어요. 즉 이들은 그때까지 자신들이 전념해서 살아온 이 세상으로부터 시선을, 그때 육신의 시선이 아니죠, 마음의 눈을, 마음의 시선을 돌린 거예요. 어디로요? 사도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 마음의 눈이 거기에 관심이 그리 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마음이요,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그곳에 가입해서 일원이 되는 거예요. 자원해서 willingly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모이기를 막 힘쓰는 거예요. 매일 거기로 나가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예요. 전혀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기는 성향이 바뀌었다고 그러죠. 삶의 모든 형태가 다 바뀐 거예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every day they continue to meet together in the temple courts. 이것은 막연한 신비스러운 얘기도 아니고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을 사도행전의 역사서예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이런 일이 3,000명이 다 여기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이어서 이제 우리 관심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들은 그렇게 열심히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그럼 무엇을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성전에 그렇게 모였느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 것인지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애매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따를 뿐이에요. 따르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우리 주님 말,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알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2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전혀 힘쓰니라. 이 전 주일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지요. 계속해서 끈질기게 열심히 한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원어의 뜻을 봤어요. 또 시제까지도 계속해서 continue란 말이 들어가 있는 imperfect tense예요.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예요. 과거 시제. 계속되는 거예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이 일을 하는데 끝이 안 나게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영어로 NIV 성경 보면 이제 전체 구조가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 teaching and to the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그래서 devote themselves to 다음에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네 가지 일에 전념했다, 이제 영어로 보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냐,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받아를 받으며로 고치세요. 그러면 이제 부드럽게 원래 언어의 의미가 들어가고 영어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게 하나예요. 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네 가지를 전혀 힘쓰니라, 이런 말이죠. 영어도 마찬가지로 NIV 성경 같은 경우는 continue를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아까 말한 시제가 반영이 됩니다. continue to devote themselves to the apostle teaching. 자,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중단 없이 끊임없이 힘쓰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것이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새 본성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늘 힘쓰게 되는 새롭게 생긴 성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생긴 성향이에요, 이건요. 이전에 없었어요. 그런 성향이 없었어요. inclination, 그런 어떤 기질이나 성향이 없었어요. 그런데 새로 생긴 거예요, 이건요. 갑자기 변화가 되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정말 전혀 무지했던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은 본능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어떤 이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변화입니다. 당시 교회 안을 들어다 보니까 그곳에서 교인들이 전념하고, 모이기를 힘쓴 교인들이 있었는데 전념하고 있는 네 가지 중에 오늘 첫 번째가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맨 처음 언급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건 하나하나 다 중요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제에 전념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떡을 떼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이 네 가지가 언급되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그런 교회의 사역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오늘 주제입니다. Apostles' teaching이에요. 가르침이라고 번역된 말은
우리가 자주 교육 공부할 때 나오잖아요. 디다케죠, 디다케. 디다케란 말은 가르치다, 티치란 말인데 그대로 직역하면 닥트린이란 말, 닥트린. 디다케가 닥트린이 디다케에서 나온 거예요. 닥트린이에요, 쉽게.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 같은 것은 바로 Apostles Doctrine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는 티칭으로 좀 쉽게 되어 있죠. 원래 닥트린으로 일반적으로 번역이 되는 말이 디다케예요. 거기에 어원이니까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교회에 가입한 다음에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힘썼던 일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 받는 것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들은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들을 전심으로 듣기를 원했어요. 여기는 이유가 있겠죠. 본성적으로 그걸 막 듣고 싶고 또 들으면 더 듣고 싶고 이런 상황을 지닌 거예요. 계속 ing예요. 여러분, 성경 교리들을 알기 원하는 것, 이 새로운 마음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가장 큰 성향 중에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이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 말씀 또는 가르침이 그걸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전념하게 되는 거예요. 열중하게 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지금 사도들의 가르침, 이 기독교 교리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신앙을 위해서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것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어떻게 중요한 건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이 시대는 교리가 없는 시대예요. 우리 구원은 진리로 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활이 걸린 문제인 이 주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당시 상황을 보면서 세 가지를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은 또 이 진리의 복음, 교리는 다 같은 말이에요. 우선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변화를 체험하게 하는 근원이었다. 변화를 체험케 하는 원인이었다. 아멘입니다. 우선 봅시다. 37절 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가는데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나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변화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사도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전해 듣고 일어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구원은요, 흔히 생각하듯이 그렇게 신비한 체험, 어떤 사람 복음 전한다고 계속 신비 체험만 계속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건 복음도 아니고 그것은 정말 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해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요. 어떤 신비한 체험은요, 다른 데 가봤을 때 많이 있어요. 어떤 신비한 체험 그 자체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어찌할꼬 하는 바로 이 신비스러운 변화의 경험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았어요. 신비스러운 내적 변화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는 신비스러운 체험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인 거예요. 뭐 어떻게 신비스러워요?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체험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또는 신비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또 교회 안에 일부 신비주의적인 그런 교인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신비한 체험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게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어떤 기적 때문에 자기가 기독교,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비주의 그 하나 때문에 그곳에서 뭔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귀신의 악한 영이 얼마나 많은 그런 기적을 일으킨지 이 시대는요, 마지막 때에서. 현대의학의 정신요법이나 감정적인 경험이나 동양의 신비주의 종교들이나 심령술이나 뭐 사교들의 어떤 그런 주술이나 얼마든지 이런 것들도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고 신비한 일을 자꾸 일으켜요. 심적 변화를 일으키고요. 환상도 보여주고요. 우리는 이런 변화를 체험하고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비주의와 우리 기독교를 철저히 분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간증하면서 신비스러운 체험을 찾고 그걸 복음처럼 얘기하면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이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복음을 이미 알고 있어요.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 봤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분이 메시아시고 우리 구세주. 이 얘기지 다른 거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은 옛날에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바로 이분이 메시아시다.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강의 설교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기독교의 체험과 그 밖의 체험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체험이 왜 일어나는가, 무엇으로 인해서 일어나는가, 그 체험의 근원을 생각해야 돼요, 원인을.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밖에 다른 영들은요, 어떤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고, 또한 약물의 환각장애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변화나 기적이나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지만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는요,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예요. 기독교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되는 체험이다. 아멘. 이거 외에는 기독교 신비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게 된 것은 그들 모두가 다 이 변화를 체험한 결과예요. 그런데 이들의 변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은 한 가지 같은 가르침이에요. 이 한 가지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3,000명이 다 믿음으로써 모두가 다 같은 변화를 체험하고 같은 교회에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때의 그 변화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변화예요. 영원토록 같은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적 체험을 하는 것이지, 그 외에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이비 종교나 또는 이단적인 그런 기독교인들과의 차별을 우리가 두어야 돼요. 반드시 복음, 하나님 말씀, 가르침이 결부되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3,000명의 회심과 변화를 낳은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특히 사도 베드로의 설교였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이, 사도가 설교한 교리가, 또 그가 전한 복음의 진리가 중생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가르침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작은 사도들의 가르침, 오늘 본문에, 또는 복음, 천국 복음,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이 시작인 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훗날 사도 베드로, 이 당사자인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새로 태어난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다 떨어지지만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만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라. 아멘. 너에게 전해진 복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야. 말씀으로 시작된 거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사도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You have been born again, not of perishable seed, but of imperishable, through the living and enduring word of God. The word of the Lord stands forever, and this is the word that was preached to you.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야. 복음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 모든 계획이 그대로 말씀되어진 대로,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복음이에요. 바로 너희가 구원받는 그 복음이야. 바로 이 복음이 시작이에요.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복음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뿐이에요. 모든 계획이나 예정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해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에 연합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분별하세요. 신비 얘기하면 우선 뒤로 미루세요. 신비라는 것은 신비주의에 빠지면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항상 진리가 없는 신비는요, 그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단순한 신비 쓰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신비의 변화의 체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진리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 교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째 중요한 사실, 바로 변화의 근원은 사도들의 가르침 또는 복음이었다,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죠. 단순하지만 대단히 미묘한 그런, 우리가 자주 미혹되기 쉬운, 신비주의에 미혹 빠지기 쉬운, 기적이라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악한 영들이 얼마나 이상한 기적들을 많이 행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변에 많아요. 귀신에게 아주 이상한 그 역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변화되어서 교회에 가입된 사람들이 3,000명이에요. 자, 이어서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념한 거예요. 이제 변화되어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중생했어요. 이제는 뭐예요? 두 번째는 교회에 들어오더니 사도들의 말씀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42절 말씀입니다. 앞에 우리 부분만 보면요, They continued to devote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거기까지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그들은 아주 전념하는, 계속해서 힘쓰면 전념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들은 왜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사도들 앞에 모여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그토록 원한 것인가? 왜 이렇게 사모하고 매일 모이기를 힘쓴 것인가? 그 이유 또한 훗날 사도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아주 또 알려주고 있어요. 너무나 사도 베드로 감사해요. 구원받은 자들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인가? 그들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인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자, 구원받은 너희들아, 교회 안에 너희들아, 그리스도인들아, 성도들아, 너희는 갓난아이들 같이, 자, 구원받은 너희들아,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Like newborn babies desire pure spiritual milk, so that by it, by the milk, you may grow up in your salvation.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갓난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맛도 모르고 생각도 안 하고 이해도 못 해요. 이게 무슨 밀크인지 무슨 하얀색인지 단지 쓴지 몰라요, 잘. 그러나 젖에 대한 본능은 너무나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젖을 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살아있다는 증거로서 막 젖을 막 원하는 거예요. 당연히 젖을 찾고 원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없으면 막 울어요, 배고프면. 살아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갓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갓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양식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젖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신령한 젖이. 영혼을 먹이는 신령한 영적인 젖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비유라는 거죠. 이거 증거라는 거죠.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면 그게 너무너무 그게 필요해요, 지금요. 배고파요. 이거 증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의 안에 새 생명이 숨쉬고 있으니 이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령한 양식을 주세요. 필요합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한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증거를 보잖아요. 여기 보면은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혀 힘쓰니라 처음 한 일이잖아요. 교회에 모인 것,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뭐를 그렇게 하나 가서 봤더니 모여서 사도들 앞에 저기 모여 앉아가지고 듣고 아멘 이러는 거예요, 지금요. 초대교회 때. 그 장면이잖아요, 지금. 매일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그의 백성 삼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어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런데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늘 양식을 먹게 하신 거예요. 기적 중인 기적이죠. 40년 동안이나 40여 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 날 제외하고 안식일 전날에는요 이틀째를, 그것도 하루도 걸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틀째를 거두게 했어요. 들판에 해 뜨기 전에 나가야 돼요. 해 뜨면 다 이건 녹아버려요.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일찍 나가서 다 거둬야 돼. 그날 하루 분량을. 그런데 안식일 날도 먹을 것을 미리 그 전날 이틀 번을 거두라고 그랬어요. 이 정도로 양식이 하늘의 만나였어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양식을 먹게 하신 것인데, 이렇게 매일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바로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들 하나님 백성들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God fed you with manna to teach you that people do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Yahweh.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신령한 만나를 먹지 못한다면 그 그리스도는 얼마나 배가 고프고 나중에는 바짝 말라서 메말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수시로 가난한 애들이 배고프면 수시로 배고프잖아요.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매일 신령한 저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받기를 늘 힘쓰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에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는 모두 체험할 필요가 있어요. 자나깨나 성경 말씀만 붙잡고 살고 싶어.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뜨겁고 성경 말씀밖에 없는 관심이, 그러니까 그것만 붙잡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원했던 것인가? 무슨 이유로?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것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부터는 갈수록 자신들의 영적 무지를 눈을 뜨고 보니까는 이 영적 무지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 영적 무지를 깨달아 알게 됐기 때문에 열심히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들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요, 2달 전만 해도요, 지금 50일 지났으니까 오순절이니까 주님 십자가 그날에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치던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나사렛 예수를 전혀 몰랐죠. 그때 이들이 예친 게 뭐였어요?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 보면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사람 우리 알아, 우리 저 바로 목수 아니야 저거, 이랬단 말이에요. 영적 토탈 무지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었어요. 이런 우리 인생들의 영적 무지함을 보고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18절에서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를 그렇게 봤어요. 저 목수, 그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도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새 생명이 주어지고 진리의 영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은 자신들이 지독하게 무지한 자들임을 아주 철저히 뼈아프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하게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갖다가 목수 아니야 하고 그런 없이 하소서 못 박으소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는 이건 말할 수가 어떻게 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 더 알아야 돼요. 이제는 더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내 생명이신데 이게 믿어져요? 성직에서 막 계시니까. 그분이 내 생명이,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내 부활이 거기 다 있는데 나는 그분의 피에 의해서 내가 대속받았는데 그럼 그분을 목숨을 알고 싶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경들의 눈이 열리고 길목어리들의 귀가 열렸으니 이제는 사도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강의 설교 들을 때마다, 에베소 공부할 때마다 자신의 무지함이 절감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또 성경에 있었나? 막 모르는 게 나오면요, 막 알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생명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 삼위 하나님도 알아야 되겠고 내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죄에 대해서도 모르고 마귀가, 천사들이 어떤 존재인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했는데 그 부르심 소명이 뭐야? 중생한데 회심한데 이거 모든 게 뭐야? 27가 뭐 어떻게 된 거야? 저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으로 내가 구원받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러는데 왜 내 아브라함 후손이야? 난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 후손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아브라함 후손인지 알기어다. 이런 모든 말씀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 후손이야, 내가? 성도는 한 번 믿으면 영원토록 믿음을 거둬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데 성도의 견인, 이거 왜 가능한 것인가?
부활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세상 심판에 대해서 알고 싶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고 싶고, 주님의 재림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재림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예요. 언제 오시는데 그럼? 막 나오는 거 이때까지 전혀 모르고 관심 없던 것이 이제는 막 성경을 볼 때마다, 강의 들을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막 나오는 거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내 생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뭐지? 그걸 뭘 두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막 파고 드는 거예요, 이제는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계속 힘쓰더라.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힘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본성을 따라서.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이들은 갓난아이와 같아서요.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은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념하는 거예요. 거기 듣기에. 새로운 연역, 새로운 삶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최소한의 가르침만을 원하는 그리스도인. 기본적인만 알고 싶고 그 이상 넘어가면 복잡하기 싫어하는,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건 정말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막 파고들어야죠. 왜? 나의 생명에 관계되기 때문에. 자신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연히 자기의 생사가 달려있는 이 진리에 목말라 하고 정말 배고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이 열렸고 귀가 열렸는데 더 이상 어둠과 무지에 매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지는 못해요. 더 깊이 알아야겠는데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당시 3,000명의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 우리가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은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이 성경, 이 가르침, 이건 성경은 사도들 가르침이에요. 사도들이 기록했어요. 신약 성경은요. 이 성경 가르침을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받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한, 중단 없이 애쓰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확실해야 돼요. 성령 강림절 날 충만해서, 이런 성령 충만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본이 된지 몰라요. 우리가 이 본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요.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계속해서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한 거 있어요. 계속 배우고 싶어요. 교회에서 정말 죽을 때까지 생활하면서 교회에 오면은 우선 기도하고 말씀해요. 말씀. 나중에 우리가 저 뒤에 6장에서 나오겠죠. 기도와 말씀 전무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지금 선택했던 거. 그것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교회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영원 불변한 진리예요. 교회의 생명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배워요. 그런데 진리를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하는 데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점점 신령해지고 점점 성숙해서 많은 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는, 이럴 때는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뭐가 보입니까? 그 다음 단계 보여요. 흑암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은 내 가족들도 보이고 내 친구들도 보이고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더 알아야 돼요. 자신도 이전에는 어둠 속에 가둬져 있었는데 성숙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새 영역으로 옮겨져 있는 자신을 알고 다 체험했다는 거죠. 골로새 1장 13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 1장 13절 말씀.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에서 완전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바깥 어두운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돕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전할지 잘 몰라요. 나는 놀라운 체험했습니다 하고 이런 말 외에는 다른 거 할 수가 없는, 잘 몰라요. 어떻게 묘사를 못하겠어. 그래서 이런 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 대단한 변화를 체험했고 놀라운 일이 나한테 일어났어. 이거 아무리 해봐야 그 사람은 전혀 그 복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간증이라는 거 미명하에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 진리가 들어가 있어. 그래야 구원에 소용이 되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처럼 잘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더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내 믿지 않은 내 형제들 볼 때는 이것을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는 이 복음으로 살았으니까. 근데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지식이 짧기 때문에.
그래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또 알려줘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들어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 답을 또 주세요. 성도들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어디 가다가 내가 막 소망 있고 이런 신앙을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 내 형제가 믿자는 형제가 물어봐요. 도대체 너는 왜 그걸 믿냐? 네가 믿는 게 뭔데? 네 소망, 네가 뭘 바라고 있는데? 물어보거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항상 준비해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오늘 사도 베드로처럼. Always be prepared to give an answer to everyone who asks you to give the reason for the hope that you have in you. 아멘. 그러잖아요. 네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거든 즉시 답을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Be prepared to answer.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또 세 번째 답을 1, 2, 3 다 준다. 답을.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지금과 같이 그리스도의 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알고 있는 것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 강연 설교할 때 그것을 듣고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3,000명이나 형제들아 어찌할꼬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멸망하지 않겠느냐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저 베드로가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그거 잘 모르겠는데 하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일어났어요. 막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분명하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구원의 길을 알려줬어요. 38절 40절 보세요. 2장에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여기 나온 거 다 전부가 아닙니다만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들 했더니 사도 베드로 답이에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말이죠. 여러 가지 교리들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로 그거예요. 진리 말씀.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얼마나 많은 걸 담고 있어요. 구원은 세상에서 건져내면 받는 것이구나. 이 세상은 어떤 것인가? 이 세상은 어떤 무서운 것인 모양이라. 다 이제 점점 이어지겠잖아요. 그런데 이때 만약 베드로가 나 놀라운 체험 분명한데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데 이건 신비스러우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 쓸모없는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be prepared to answer.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 교리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여기 나오는 거예요. The Apostles' Doctrine을 가르쳐야 돼요. 다른 거 말고 사랑, 친절 이거 말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하려면 생명의 말씀, 진리 말씀, doctrine, truth, 진리가 주어져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께서는 진리 말씀만 있을 때만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생각하고 매일 성전에 모여서 매일 지내한 것은 사도들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념한 거예요. 전념. 교회 여러분은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이 성경 가르침을 여러분 영혼의 양식으로 받고, 또 나아가서 나뿐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믿지 않은 내 영혼들을 위해서도 그 필요성을 간절히 절감하고 힘써서 이 가르침을 정말 받고 계십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사도들의 이 교리들이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외면당한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교리가 없는 시대라고 아주 다 특징 지어놨어요. 이 시대는 교회에서 교리가 없는 시대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걸 이제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대표 교회를 대표하다시피 했던 유명한 목사죠. 그분이 이거 아주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 책에서도 자주 써요. 목회 신학에서 자주 이분의 그 목회 이 방침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이 시대는 우리 교회들이 너무 종교적이거나 교리적인 면에 치우치지 말고
이제 사회가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다 따라가서 대부분 교회들이 다 이렇게 해야만이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않고 교리를 가르치면 사람들이 교회 안 오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냥 진리를 타협하자는 거죠. 이분은 계속해서 교회 메시지는요 이렇게 주장해요. 교회 메시지 이래야 된다. 교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에 관한 어떤 교리가 말고 그런 거 말고 예수의 마음이나 예수의 정신에 대한 가르침, 예수의 희생에 대한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고상한 삶을 좋아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거의 정신이 나옵니까? 예수께서 하신 것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비참한 대속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정말로 온 모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다 혼자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처절한 것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찌 거기서 희생과 아름답다 하면서 이러면서 막 그런 걸 십자가의 뭐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자꾸 얘기하냐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처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찢기신 거 보세요. 나 땜새 그래, 나 땜새. 안 그래요? 나 땜새 내 죄를 대신에 대속하셨잖아요.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 이거예요. 이것이 교리예요. 죄, 피, 대속 이것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뭐예요? 십자가의 아름다운 희생을 막 가르치고 정신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한 거예요. 막 몰려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이분이 말한 게 뭐냐면요, 권위의식을 다 없애라 교회에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 권위가 없으면 무슨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말을 전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권위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 대언이에요, 대언. 그래서 권위의식을 없애버리고 교리나 교훈이나 신학을 없애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것은 이 시대 교인들에게 속박감을 주고 오히려 반감을 갖게 할 뿐이다. 오히려 복음 전파를 방해할 뿐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주 위로하고 정말 평안하다 하고 축복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다 죽어가요, 다. 여러분 깨어나야 돼. 우리는 깨야 돼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지적이어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죠. 이것은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이른바 교회 부흥이라는 미명하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교회에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신학교도 이런 가르침이 미혹되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이제는 공공연하게 전통적으로 해온 교리 공부를 다 이제는 다 하나둘 없애버려요. 그리고 주장하기를 이 시대는 사람들의 감성 지수가 높은 시대였기 때문에 복음이나 하나님 교리, 사도들의 교리 이런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딱딱한 교리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 주장하는 거예요. 부흥의 방법, 뭐 처치 클리닉 해가지고 나와요. 대안이. 그 중에 하나가 감성에 호소하자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신앙 간증이나 찬양이라는 미명하여 최첨단 이런 음향기기나 영상 매체를 도입해서 그래서 교회를 공연장식으로 만들어 이렇게 공연장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 들어오면 아주 아늑하고 아주 앉아서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 놓고 극장식이에요. 그리고 감미로운 음악이나 이런 멜로디 같은 거 이런 걸 복음성가에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좋아요 기분이. 이래서 온갖 세상 오락들이 이런 걸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와 강단이 유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주장하기를 오늘날 사람들은 권위주의를 거부하는 시대이다. 권위주의적인 분위기로 교리 공부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부흥에 재앙을 초래하는 일이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니 설교나 성경 공부도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가르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그리스도의 정신, 또 산상수훈 같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고상한 삶을 자꾸 들려주라는 거예요. 어젯밤을 들리면 왼밤을 내놔라. 이런 것은 아주 어떻게 들으면 고상하고 최고의 덕스러운 모습, 도덕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런 걸 들려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이건 고상한 삶이다. 산상수훈 아니잖아요. 그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공부했어요. 이것은 이미 100년 전에요. 유럽 교회들의 붕괴를 가속시켜 했던 바로 그 이상한 가르침. 교리가 아니라 이제는 생활 방식이다. 성경 말씀에서 교리를 가르치지 말고 성경 말씀에서 생활 방식을 가르치기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럽 교회를 완전히 지난 100년 동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지금은 다 교회가 그렇게 돼버려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Not so much doctrine, more a way of life. 닥트린은 쫙 빼고 more a way of life. 어떤 삶의 방법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느 날 성경 말씀 인용하는 미국 사람 보면은 완전히 이건 세상 얘기 나오잖아요. 문맥이 다 없어져. 거기서 나온 거예요. 교리 대신 생활 방식.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그 이유는 성경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지만 주님도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알려줘요.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세상적인 사람한테는 안 알려주잖아요.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해 주셔야만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런 어떤 이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아모스 선지자가 미리 마지막 때 말세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할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이런 교회는 도태가 되는 거예요. 닥트린이 가르치는 교회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아주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The days are coming when I will send a famine through the land, not a famine of food or a thirst for water, but a famine of hearing the words of Yahweh. 아멘.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 있어서 못 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해 정확하게 알려요. 목회자 디모데에게, 후배 디모데에게 이렇게 엄하게 명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 디모데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설교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때가 이른다. 이런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 길을 즐겁게 해주는 선생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이며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전도인의 사명을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의 5절까지.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PCA는 1972년에 PCUS에서 빠져나왔어요. 분리됐어요. 왜 분리됐습니까? 거기에 이유가 바로 이 교리 문제예요. 거기에 보면 이유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세 가지만 좀 말드릴게요. 교회들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 자체를 상실하고 있고, 목사들이 PCUS에 따라서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가르친 일을 떠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PCUS에 남을 수가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도덕 윤리 강좌나 사회계획의 프로그램들로 다 바꿔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PCUS하고 같이 할 수 없다. 세 번째, PCUS의 교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변질시켜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는 대신에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 설교만을 일삼고 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PCUS하고 결별하는 이유예요. 얼마나 적나라합니까? 이건 한 교단의 얘기 아니에요. 전체 지금 교회의 배대 물결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세 가지 오늘 봤어요. 우리가 중생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안에 새 생명이 있는 증거. 첫 번째는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베드로가 전한 복음, 진리, 교리, 그 진리,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그것이 원인에 대해서 내가 그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그 모든 중생이 끝난 다음에 교회에 들어와서요, 뭐예요? 그 새 생명의 증거로 영혼의 양식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거예요. 자라기 위해서, 더 알기를 원해서. 이건 본성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사모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되는 바로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다. 세 번째는 뭡니까? 더 성숙되면은 더욱더 말씀을 사모해요. 왜 그래요?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열심히 이 복음을 알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리하여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은 내 형제나 자매나 이웃들에게 바로 어찌한지 전해서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공부하고 닥트린을 공부하고
신론이니 인간론이니 죄론이니 교회론이니 성령론이니 종말론이니 다 배우는 거예요.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쓰니라. 과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의 바로 이 그리스도인 된다는 이 증거가 이것인데, 나에게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이 정말 내 심령에 있는 것인가? 돌아보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정말 내 자신 살피고 말씀의 신앙으로, 진리의 신앙으로 무장되기 원합니다. 잘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도우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심령에 아버지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원합니다. 진리로 충만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리의 사람들로, 말씀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버지, 이 신앙으로 우리를 능력 있게 참으로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참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십니다.